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시며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며 죄목을 확인을 하죠. 예수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민중을 선동해 로마의 반란을 꾀하였다고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한 것에 대해서도 질책하며 고소의 이유를 더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빌라도는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면서 대답을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빌라도는 이렇게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껏 본 적이 없었을 것이기에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다음으로 15절에서 23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재판에 넘긴 이유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며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놓아줄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례대로 민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명절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 사면의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의 죄가 유명한 폭도이자 살인자인 바라바만큼 무겁지 않다는 점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를 해서 예수를 시기해서 재판에 넘겼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빌라도는 이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 빌라도의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며 처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마태는 이 작은 에피소드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로써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다시 한번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유대 지도자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자고 설득을 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 무기력하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바라바가 이들에게는 더 의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게 되죠. 총독은 다시 한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유대 군중들에게 물었고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경험하며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욱 소리질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잔인하고 끔찍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행해지지 않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형은 신명기 21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 묻는 빌라도의 태도에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며 이 처벌이 정당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6절은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단호하다는 것을 확인한 빌라도는 아무 성과 없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무죄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이들의 주장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줍니다. 보통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형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무 기둥에 묶인 채로 끝에 뾰족한 납덩어리나 뼈조각이 붙은 가죽 채찍으로 호되게 맞았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잔인한 형벌이었고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낭독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되뇌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법적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풀어줌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감당할 정의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고 그 길로 당당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등으로 이루어진 유대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가짜 증인을 세우는 일,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형을 끌어내는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때에는 그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이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대 군중들입니다. 유대 군중들은요, 한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칭송과 지지를 보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며 전혀 힘없는 모습을 보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자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요, 자신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에 기인한 죄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견책하고 성찰하며 날마다 말씀에 더 가까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욕망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말씀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말씀 되시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봅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모습의 면면을 보며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그릇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복과 은총과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또한 간구하며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전쟁의 상문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이 땅에 인류가 없도록 주여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깃들고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